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84번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뉴저지에서 보스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 84번 길로 올라가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96년도에 한번 여기 교회를 온 적이 있었어요. 보스턴 와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직전에 제가 여기 한번 왔다 간 기억이 나네요. 그때 30대셨던 분은 이미 50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진짜요? 어떻게 증명하세요?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봐서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서도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이 어떻든지 겉으로 좋은 행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어떤 법도를 지키면, 그러면 그 안에 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군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이제 또 숭늉만 마셨어도 이를 쑤시는 게 그것이 이제 합당한 행동 강령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이 같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이 같이 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외식이라고 하는 그 위선이라고 하는 이런 트랩이 있는데 그거에 우리가 잡힐 수가 있어요.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자, 이 제자들은요, 당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삶을 나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적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자기가 스스로 뭐 결단하고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군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래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이제 전주 이씨 한 그 계파에 장손으로 내려오는 계보 가운데 저는 이 종손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제사를 받들어야 될 운명이 있었어요. 또 저희 할아버지는 그 원불교의 심취에 있었고 공이 많았던 그런 원로셨어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집에 그래 여자애들은 뭐 교회 가도 상관없는데 너만은 안 된다. 저희 집안의 유일한 크리스찬이 어머니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셔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은 교회 가게 하려고 애를 쓰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이 장손을 데리고 그 명산 사찰을 다니시곤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불교의 교리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그러던 가운데 제게 이제 갈등이 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지? 정말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책을 찾아보면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막 혼동되고 복잡했어요. 그때는요, 교회에서 그 사도신경에 믿고 믿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저걸 고백할 수 없구나 싶었어요.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고백하는 게 그게 이제 위선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제가 믿는 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제가 믿지 않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걸 증명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제가 한 번은 저희 학교 친구를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고민할 때는요, 누가 옆에서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막 집에서 찬송가 부르시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시끄러워요. 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핍박했어요. 자, 근데요, 그러던 시기에 그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 강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솔깃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밤 경험하려면 적어도 밖에 나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서 소나무 하나씩은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소나무 뽑으면 된다는 말이 되게 막 이렇게 그 복음처럼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희망이 솟는 거예요. 자, 그날 나가서 좀 큰 소나무 골랐어요. 일부러 큰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막 소나무 뿌리 잡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려면 기도에 집중하든지, 나무를 뽑으려면 나무 뽑는 데 집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작은 나무 골랐어요. 작은 걸로 하자.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날 기도도 못하고 나무도 못 뽑고 굉장히 낙심해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됐어요. 자, 근데요, 우리에게 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 노력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으려 하고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노력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밤새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일 참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노력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신비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날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 만났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자, 이 믿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째하고 막내하고 한 12살 넘게 터울이 있어요. 우리는 띄엄띄엄 아이를 가졌는데, 셋째하고 넷째가 다 막둥이에요. 거의 이제 40 넘어서 아이들을 가졌는데, 저희 셋째가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서 막 짜증도 많아지고 화도 많아지고 불안감도 커지고, 애가 굉장히 이렇게 막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부모를 어렵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돌아보면 아이가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좀 충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때 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길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이가
엄마 아빠를 떨어지지도 않지만 엄마 아빠를 계속 이렇게 짜증 부리면서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면 얘가 영화부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때를 쓰는데, 어떻게 좀 애 좀 달래보려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사탕 같은 거 주고 뭐 좀 무슨 일이니 그러면 사탕 집어 던지고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용규 선교사의 셋째 성깔 더럽다, 이렇게 교회 소문이 다 났어요. 자, 근데 얘가 학교 가도 울고 막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꽤 오래 계속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하던 중에 이제 하루는 아침이었는데 저기 그 예배 직전이었는데 카톡 메시지가 뭐 잔뜩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아내 이름으로 카톡이 수북하게 이모티콘이 왔는데 딱 제가 감을 잡았어요. 이거는 우리 집 셋째가 지금 엄마 핸드폰 가지고 장난 놀다가 이제 아빠한테 어떻게 핸드폰으로 그 메시지 보내는지를 깨닫고 지금 막 이것저것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모티콘을 보니까 다 어떤 거냐면 썩난 얼굴, 그리고 악마 얼굴, 그리고 막 권총 한 열 몇 자루 해서 보냈어요. 너 죽어 뭐 이런 거죠. 예.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애가 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지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또 이렇게 핸드폰을 켜보니까 비슷한 메시지가 또 잔뜩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까지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느끼게 됐고, 아이에게 아빠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처음 이제 집에 가서 봤을 때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하연아, 아빠가 이번에 나가 있는 동안 하연이가 제일 보고 싶었어. 제가 보통은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아내가 제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많지만 아내는 하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 셋째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그 손가락만 느껴져요. 저에게 있어서 셋째가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연아, 아빠는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네가 최고야. 근데 아빠가 네가 카톡 메시지 보냈더라. 아빠가 처음에 너무 반가웠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하트는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딱 듣더니 얼굴 찡그리면서 고개를 돌려요. 제가 아이한테 하연아, 근데 잘 들어봐. 아빠는 하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연이가 암만 그런 카톡 메시지 보내고 동생 때리고 형 누나 괴롭히고 울고불고 짜고 말 안 듣고 암만 그래도 아빠는 하연이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아빠는 하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귀를 막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 얘가 왜 그런 카톡 메시지 보낸 걸까요?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아빠가 나를 어떤 때 나한테 화를 낼까? 어디까지 가면 화를 낼까? 결국 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 마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는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카톡 메시지 보낸 건데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 그 말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 말이 들렸을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은 그게 우리 비극이에요. 이민 생활하면서 불안하시죠? 때로는 두려우셨죠? 힘들고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나 할까? 날 기억이나 하실까? 그런데 그분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정작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셨을 때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 데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마? 자, 제가 저희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결정한 것이 계속 얘기해 주리라. 그리고요, 매일 만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아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연아,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때마다 아이는요, 듣기 싫다고 도망 다녀요. 듣고 싶은 말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도망 다녔어요. 계속 저는 끝까지 얘기해 주리라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일이 돼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 가는 길에 이제 차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마침 막내가 자고 있고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또 저희 아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도망 못 가니까. 그러고 하연아, 아빠가 하연이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는 하연이 최고. 그랬더니 얘가 그 소리 듣고선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하연아,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귀에서 튕겨나가던 그 말이 어느새 귀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에까지 닿은 거예요.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무렵 보니까 아이가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사랑한다는 말만 했는데 아이에게 태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또 외부에 나갔을 때 아이한테서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왔냐면 하트 한 열 몇 개, 그 다음에 웃는 얼굴 뭐 잔뜩, 그리고 생일 케이크, 권총 대신 생일 케이크 잔뜩 해가지고 이모티콘이 왔는데요. 그 밑에 글씨가 보였어요. 얘가 글씨를 모르던 아이거든요. 한글을 그때까지 한글 쓸 줄 몰랐던 아이인데 얘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려고 엄마한테 이제 글씨 쓰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배워서 그거 똑같이 타자 거기 찾아가지고 그걸 찍어서 저한테 이제 글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아빠, 나 하연인데 사랑해요. 네. 이럴 땐 좀 박수라도 좀 쳐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남의 집의 얘기라고 너무 무심해하지 마시고 자, 제가요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제가 그리고 나서 아이를 관찰해 봤어요. 아이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어떤 면에서 바뀌었냐면 기다릴 줄 알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기다림은 같이 가요. 여러분 안에 혹시 조급증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삶을 살기보다는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 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영합으로 잘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엄마 빠이, 아빠 빠이 하고 가요. 그런가 하면 학교 갈 때도요, 울지 않고 빠이 하고 잘 헤어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네, 기다릴 줄 알게 됐어요. 전에는 왜 못 기다렸을까요? 엄마 아빠가 못 믿던 거예요. 나가 있는 동안에 동생이랑 무슨 짝짝꿍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고 다시 엄마 아빠와 만날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못 기다리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막 반항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기다릴 줄 알게 됐어요.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동생을 때리거나 울고 짜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됐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면 2, 3일에 한 번, 4, 5일에 한 번.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도 어느 날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뭐가 달라지느냐면요, 완벽한 모습을 향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근데 꾸준히 변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저희 사역자들, 새로운 분들이 저희 셋째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그렇게 말썽 부렸던 애 맞아요? 이렇게 스윗한 애가 어떻게 절대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워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변화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의 확증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요, 그냥 지적인 동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래, 잘 이해했어,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저희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집에 전화를 하면 할머니가 가끔 전화 받으실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 저 손자 용규예요. 그러면 에? 누구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무서워라.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니 바꿔주지도 않고. 예. 제가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면서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적어도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교리를 배우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 그러고 굉장히 낙담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됐다. 이제 교회를 하루는 가셨는데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게 되고, 할머니가 이제 성경도 보시고 뭐 찬양도 흥얼흥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할머니가 마음이 바뀐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세가 드시면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그 며느리랑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해주는 거지,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진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할머니 정말 믿으시는 건 맞는 것 같아. 뭘 보니까요, 하루는 부흥회 집회에 어머니가 가셨다가 그날 집회가 늦게 끝나서 종종걸음으로 집에 들어가셨대요. 저희 할머니는 늘 어머니가 늦게 집에 들어오시면 막 역정을 내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혹시 외로우셨어요? 많이 힘드셨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 밥을 또 해드릴까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 뭐가 무섭니? 뭐가 외롭니? 예수 선생과 같이 지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분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으면 예수님 믿으시는 거야, 안 믿으시는 거야? 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도 다른 거예요. 야, 그냥 좋게 생각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믿음은 뿌리가 같은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성경적인 뿌리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계보가 달라요. 네. 자, 어쨌든 할머니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늘 찬송가를 입에 달고 사시게 됐대요. 예전에는 유행가를 달고 사셨었어요. 트로트. 네,
입술이 바뀌셨고 입술의 열매가 바뀌셨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네, 저희 할머니 예수님 믿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자, 믿음은 변화를 수반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믿음은 증명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도 증명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제가 경험한 것이 아마 이런 컨텍스트에 맞을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소개해 볼게요. 제가 한 번은 호주에 집회 갔었을 때, 호주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교회들을 보면 너무 냉랭한 거예요. 한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인교회들을 보니까 한인교회들도 냉랭하고 이렇게 말라가는 것이 보여요. 요즘 보면 미주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픈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핸드폰을 들어서라도 아멘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이렇게 울고 웃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청중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표정이든 아니든 저는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근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한인교회도 냉랭한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아침 식사하면서, 그날 저녁 하루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집회할 때 치유 기도를 좀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픈 분들 많은데 잘 됐다고.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란 분이지만 일단 그 교인들 병 고쳐주겠다는 얘기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뭐 치유 사역자 아니고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보통 그렇게 그런 사역을 안 해요. 제가 물론 선교지에 가서는 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밖에 나와서는 누가 와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 기도를 더 듣기 원하세요. 저 기도 연습시키지 말고 직접 자매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제가 너무 마음이 좀 갑갑하고 막 그 안에서 좀 거룩한 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기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숙소에서 준비하는데요.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근데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가운데 이제
그 집회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니 뭐 이렇게 좀 손이 짜릿짜릿한 뭐가 있든지 마음에 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래 바로 이거야 뭐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어떤 뭐 확증의 어떤 메시지가 있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저도 냉랭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부산하게 지내다가 그냥 집회하러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뭐 치유하고는 전혀 무관한 뭐 사명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했는데 앞에 앉았던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 치우기도 하셔야죠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목사님 저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막 하고 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지금 내가 전화해가지고 교인들 다 불러냈는데 아픈 사람들 어떡하냐고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래서 뭐 뒤돌아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쥐구멍에 숨고 싶고요. 이게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위 심정이 이런 거구나. 요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뭐 때문에 그러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 위신 문제 때문에 그런 걸까요? 좀 책 써서 알려진 선교사라고 뭐 기대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이런 소리 듣는 게 불편한 거죠. 자, 제 그 어떤 이 능력 없음이 이제 다 이제 뽀록 나는 순간 그런 거가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저한테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좀 마음이 난감한 가운데 혹시 여기 기도 받으실 분 있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데 우르르르 나오시는 거예요. 되게 많구나. 어떡하냐.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제가 딱 저의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열어 보였어요.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때 한 분 한 분 이렇게 치유기도 해드렸는데 굉장히 특별한 아름다운 역사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자, 바로 겨자씨앗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진짜 뽑기 어려운 뽕나무,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이 밖에 있는 나무 뽑는 거 쉬워요. 실은 바람만 불어도 뽑히잖아요. 물론 바닥까지 날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자, 근데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자아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지우는 거. 실은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의 자아 중심성, 우리의 고집, 우리의 집착, 그것이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거, 그게 믿음의 역사더라고요. 자,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자, 믿음은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우리와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져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져요. 자,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믿음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번지 점프랑 비슷한데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믿음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 번지 점프 이게 그 어떤 분이 번지 점프 하러 올라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번지 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뛰어내렸는데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빨리 손 떼요, 손. 분명히 자기는 생각으로는 떨어졌는데 이거 잡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뛰어내릴 때 믿음이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괌에 한번 집회차 갔었는데 그 교회에 물귀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아주 심취하신 분인데, 왜 너희는 좋은 것을 그 말씀 전하는 자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실천하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강사로 오시면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같이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러 들어가는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나 봐요. 막 이게 막 갑자기 패닉이 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물속에서 힘들어하는가 하면 막 두려워가지고 이거 마스크 뽑기도 하고 막 그 다음에 숨을 막 헐떡헐떡 쉬니까 이 원래 50분 이상은 버텨야 되는데 산소통이 한 20분 만에 막 산소가 바닥이 나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좀 들어가 보지 않겠냐고. 근데 막 이렇게 꼬셨는데 저희 아내가 설득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같이 갔는데, 이제 물이 여기까지 닿는 데까지 와가지고 산소통 메고 그 다음에 이 마우스피스를 입에 대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입안에 뭘 넣으면 헛구역질이 나오는데 이 마우스피스를 대는 순간 울렁하면서 막 울컥하는 거예요. 와, 이거 입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대고 들어갔다가 막 헛구역질 나오고 이렇게 진짜 실제로 토하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갑자기 나 못하겠다고. 그런데 아내의 눈을 봤는데 아내가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실제로요, 제 몸이 다스려지는 걸 느꼈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이 다스려지는데 제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대니까 편안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저희 아내도 비슷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저분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인도할 걸 믿습니다. 제가 저분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물속에 같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바닷속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즐기고 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근데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하는 세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요,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딱 붙박이 붙어 있는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그런 것만 이제 타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실제 자전거라는 걸 타려면 누가 뒤에서 처음에는 잡아주지만 어느 순간 그 잡은 걸 놔주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딱 놨다고, 그래 나 논다, 아 놓지 마 놓을 거야, 그러고 딱 놨는데 그때 발로 무서워서 땅을 밟으면 자전거를 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안 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수영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다리를 땅에 대고 있는 한 우리는 수영을 못 배워요. 두 다리를 떼야 돼요. 그리고 물에서 호흡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처음엔 물을 먹겠죠. 근데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물에 완전히 내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하고 참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같이 가요. 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번지 점프도 마찬가지예요. 두렵지만 뛰어내려 봐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줄이 끝까지 단 다음에 어디론가 이렇게 팍 튀어요. 그때가 제일 오싹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이 끝까지 갔다가 어디론가 튈 때, 왜? 내가 방향을 한쪽으로 보고 갈 때는 괜찮은데 뭔가 뒤에서 어떤 힘이 나를 확 끌어당긴다고 느낄 때 오싹한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내 주먹을 믿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못 믿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하고 관련돼 있느냐면 불안 증세하고 관련돼 있어요. 결국은 특히 이제 우리 이민 생활이요, 양극화가 되기 쉬워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움켜쥐고 뭔가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면서 거기서 믿음과는 무관한 삶으로 그냥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영역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만이 고기 맛을 알듯이 이게 갈라져요.
자, 이게 뭔가 잡아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이끌릴 때 오싹하다는 거. 왜 그러냐? 내가 갈 길을 정하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에서 살다가 이제 몽골리아로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이 몽골 땅으로 가려고 보니까 아내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아내는 이제 몽골의 의료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몽골에 전국적으로 인큐베이터가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그다 기증받은 건데 하나는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고 들었고, 또 하나는 작동법을 배운 사람이 러시아로 이민을 가서 이게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맹장 수술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을 아니까 뭐 애들 백신 이런 것도 없고 애들이 아프면 이제 큰일이다 싶으니까 걱정이 됐었어요.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10대 병원 중에 4개가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안에 있었어요. 의료 혜택은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큰아들이 44살, 둘째가 생후 6개월이니까 아내 마음에 걱정이 왔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곤 했는데, 기도 중에 아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너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한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몽골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단다. 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이제 몽골 가셔도 되겠네요. 남이 문제는 아멘이 쉽죠? 몽골 가셔도 되겠네요에는 아멘이 안 나와요. 자, 근데요, 아내와 제가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요, 그리고 몽골에 갔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래도 아이는 아파요. 근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걸 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국에서 이제 백신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이스팩에 넣어갖고 몽골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백신을 때마다 맞추면서 부모로서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저희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 백신 항체가 있나 봤더니 하나도 항체가 안 생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몽골은요, 밤에는 전기가 나갔다가 아침에는 들어오고 그런 적이 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냉장고에 있던 그 백신이 얼었다 녹았다 했겠죠. 자, 우리는 그 죽은 백신을 맞추면서 아주 안심을 하고 너 이거 꼭 맞아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맞췄던 거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요, 믿을 수 없는 걸 의지하고 안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몽골에서 살다가 저희가 미국에 나와서 이제 안식년을 하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지금 둘째가 열이 펄펄 나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한 말이, 여보, 애들 타이레놀 준비했어요? 없으면 빨리 CVS 가서 사오든가. 그 다음에 한인신문 찾아서 병원 찾아서 내일 아침에 빨리 전화하고
찾아가 보라고. 자, 미국은 병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병원부터 찾더라고요. 뭐가 더 편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생각할 때 확실한 방법을 쓰는 거가 그게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한 간증이 있어도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편한 환경, 안전한 환경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번지 점프를 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것을 실제로 힘들지만 정말 용서를 위해서 뛰어내려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내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점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저는 분명히 아래를 향해서 뛰어내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번지점프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적인 번지점프를 여러 번 해봤어요. 인생에서 하나님께 저를 맡기고 제 미래와 저의 모든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께 뛰어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안 하셔서 저를 더 높은 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뛰어내려요. 그럼 하나님이 또 올리세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거는 이제 중국 역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역사로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를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전 이번 집회 때는 제가 저희 어떤 살아온 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책을 참조하세요. 예, 책이 시중에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책 선전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이야기를 어떤 공간 안에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적어도 여러분 10시 이전에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시도 너무 늦나요? 예. 지금이라도 끝내라고 그러시면 저 중간에 끝내도 되는데, 예. 어쨌든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그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방향을 이렇게 틀으셨을 때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박사과정으로 어플라이 하는데 배경이 없는데 그 분야에 미국에서 박사과정에서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 공부를 새롭게 하는 건데 영어도 짧은 사람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막 왔었어요. 이 공부로 내가 승부 보는 게 너무 어려울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란 단어가 제게 이렇게 클로즈업 됐어요. 아하, 맞아.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야. 던지는 거야.
제 그때 그 깨달음이 오고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플라이 했는데 재밌게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를 이제 억셉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언제 깨닫게 됐냐면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됐을 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거든요. 제가 거기 가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공부를 시키셨던 거구나. 그거 깨닫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요, 15년 걸렸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또 번지 점프를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해서 공부하고 1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제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삶의 2년을 헌신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졸업하자마자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커리어를 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몽골로 들어갔어요. 가서 2년만 있기로 했으니까 한 1년쯤 지난 시점에서 다음 진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로 어플라이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세요. 너 여기 좀 더 있어 주지 않을래? 제가 굉장히 기쁘게 정말요? 더 있어 달라고요, 하나님? 그러죠 뭐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이야 뭐 이렇게 사역이 되고 그러니까 보람이 있어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사모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버티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보, 내가 미국서도 살아보고 한국서도 살았고 몽골서도 살았는데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당황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려요. 저희 우리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돈 벌어서 몽골로 돌아간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못 잊어 하는 맛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별히 아주 이 사람들이 꼽는 세 가지 못 잊겠는 맛이 있는데, 첫 번째 신라면, 두 번째 김치, 이제 세 번째 삼겹살이래요. 그거 먹으러 열심히 이제 한국 식당을 찾아요. 자, 우리가 하찮은 음식도요, 길들여지면요, 그거 없이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본 사람은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그 맛을 본다는 건 뭐냐면 번지 점프해야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시는 걸 경험할 때. 자, 제가
그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러실 때 내 더 있죠 뭐라고 결정을 한다는 건 뭘 의미했냐면요, 이제 재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사는 걸 의미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평생 월급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몽골 갈 때도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확정하고 가지 않았어요. 저희 후원교회에서는 아주 소정의 약간의 그 금액을 이제 약정해 주셨고, 제가 재정적으로 서포트가 따로 있었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제 몽골에 들어간 건데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를 저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 의미했죠. 재정적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죠. 근데 제 얼굴 보세요. 제가 굶은 것 같아 보이진 않죠? 오늘도 제가 속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새끼 다 먹느라고 혼났어요. 제가 날씬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관리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저도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먹는 거는 때 맞춰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하나님께 재정을 의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마음껏 재정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책이 판매가 되면서 인세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제가 전혀 계획 세운 게 아닌데 제 통장에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쓸 곳이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쓸 곳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곳에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쌓이면 흘려보내고 쌓이면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차명 계좌를 갖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명의만 빌려드리고 하나님이 통장을 쓰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차명 계좌를 갖고 사는 거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 계좌로 몽골에서만 제가 흘려보낸 돈이 1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 계좌로 직접 들어온 제 수입에서 그게 섬길 수 있었던 액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분명히 저는 밑으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번지점프대 위로 높이 올리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거는 지위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지혜의 자리예요. 어디에 적이 오고 어디에 도망갈 자리가 있고 또 어디에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지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말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는 지혜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번지점프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또 이제 제가 몽골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몽골의 대통령까지도 하버드 동문이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대통령도 되고 이제 모든 게 편해졌어요. 이제 일할 만하다 싶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죠?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없으면 학교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겠다. 우리는요, 내가 없으면 불편해할 조직을 원해요. 그런 공동체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섭리는요, 내가 하루빨리 필요 없어지는 거, 그게 보람이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됐을 때 그게 보람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이제 정리하게 됐어요.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번지 점프하는 삶을 살면요, 되게 힘들 것 같죠. 근데요, 제가 더 특별한 걸 누리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도 저를 필요로 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한국에 가면요, 뭐 의사인 경우도 있고 명문대 교수인 경우도 있고 뭐 어디 연예인인 경우도 있고 돈 많은 분인 경우도 있고, 근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불쌍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요. 누가 더 부유한 거예요? 네.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 몸이 힘들거나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이렇게 밤에 잘 때 우리 보스턴의 그 찰스 강변이 어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보스턴이 푸르름이 이렇게 딱 마음에 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파송교에서 이렇게 그 야유회 파티한 그런 동영상을 잠깐 보내줬었는데, 그걸 보는데 그 보스턴의 푸르름이 그 몽골의 황막한 모습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리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한 10여 년 전쯤에 이 미국에 왔다 보스턴을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웠던 그 지역을 이렇게 거니는데 보스턴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도시가 왠지 너무 작아졌다는 느낌이에요. 제 마음이 커진 거죠. 제가 보니까 이미 큰 세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보스턴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저를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이곳에 가둬두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이 마지막 파트만 좀 짧게 나누고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또 그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엉뚱한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종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하겠느냐? 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야? 이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생각 드시죠? 거기다가 좀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말해줘도 모자랄 판에 너 말이지, 그러니까 종처럼 일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죽도록 일시키길 원하시는 분일까요? 우리를 일 못 시켜서 안달난 분일까요?
실은요, 하나님에게 우리 도움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와 같이 일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의탁하시고 위탁하시고 또 의존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잖아요. 좀 불편한 주제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책 제목 내가 알 것 같아. 내가 맞출 수 있어 그러는 거야. 그 다음 제목은 다 내려놓음이래요. 예. 근데 저는 다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지 않았어요. 다른 책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 내려놓음이 필요 없는 걸까요? 자, 이 내려놓는다고 할 때요, 불교적인 개념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익스펙트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요, 버리고 비우고 비우는 것, 그게 그 자체가 목표예요. 얼마나 비우는가, 청빈 사상, 비우고 그게 그게 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건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다 내려놓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고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과정이냐면, 이 내려놓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누림과 내려놓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음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움에 있어요. 그래서요, 이 물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스스로는 이게 안 버려지는데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제가 한 번은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계속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뭐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험블한 숙소도 괜찮은데 어느 지역에 갔었을 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굉장히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굳이 제가 왜 이런 걸 누려야 되죠? 아니, 그러고 제가 내려놓음을 쓴 사람이 이런 거 누리는 게 맞나요? 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차라리 돈으로 주면 몽골 가서 잘 쓸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거야. 난 너에게 정말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해. 네가 나의 기쁨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걸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실은 그걸 우리가 소유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자아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지우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것의 표현이 섬김의 삶이에요. 자,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아마 끝까지 책을 안 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자,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요. 몽골에 가자마자였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뭐 차 팔고 다 정리하고서 딱 하나 그 장만한 제 재산 목록 1호가 있었는데, 그때 IBM 노트북 컴퓨터가 세계에서 제일 좋았어요. IBM으로 노트북 컴퓨터 딱 장만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몽골에 갔는데, 그때 몽골에 이 프린터가 변변이 없어가지고 그냥 컴퓨터 켜놓고 그걸로 이제 학생들하고 첫 수업을 했어요. 수업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길래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질문에 응답하다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 연구실로 가려고 하던 중에 아차, 내가 노트북 컴퓨터 챙겨가야지 그러고 교실에 왔는데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내 재산 목록 1호인데 이거 우리 학생들이 가져갔겠다 싶으니까 제가요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얘네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이 인간들은 내 컴퓨터를 갖고 내 재산 목록 1호 이걸 갖고 사라져버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 뭐 물건 잃어버리면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또는 때로는 어떤 경우는 아예 그 기도도 안 하고 너 좋은 말 할 때 나와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누구 손을 거쳐서라도 제 앞에 나타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내가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막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저희 노트북 컴퓨터 좀 제발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다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제게 이런 그 느낌으로 다가오셨어요. 너 그 컴퓨터 나한테 맡길 수 있니? 하나님 이거요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여기 자료가 빵빵하게 들어있는데 이 자료라도 좀 찾을 수 없을까요? 누가 하드디스크 떼서 돌려주겠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 달라는 말, 이거 꼭 필요하단 말을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나 하나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 재산 목록 1호인데 근데 이제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제가 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제게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시다면 그냥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거보다 이 컴퓨터 이거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딱 드리고 나니까 제가 자유하면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웃으면서 나타나니까 학생들이 다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이미 컴퓨터 도난당했다는 거 전교에다 소문이 났는데, 이제 제가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애들이 선생님 컴퓨터 찾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웃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렸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몽골에 단기팀으로 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분실하는 경우가 뭐 이렇게 카메라 잊어버리고 핸드폰 잊어버리고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위로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묻어야 됩니다.
더 놓고 가십시오. 예, 그 기타 그거 우리 그 찬양팀에서 하나님 기타 필요해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놓고 가라고 제가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가라고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컴퓨터 받으시고 그 컴퓨터의 100배 이상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요 말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기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여기 수종 들고라는 표현을 좀 잘 주목해 보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wait on me라고 돼 있어요. wait on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수종 들다, 대접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냥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wait on. 자, 네가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기 전에, 네 것을 준비하기 전에 내게 wait on 하지 않겠니?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고 나서 사역이 이 나라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실 것 같지가 않고 도움의 손길도 오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워야 됐어요. 특별히 비자 문제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자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와 이제 씨름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됐어요.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그쵸? 이슬람권에서 뭐 혼자서 고군분투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요, 현지인 지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걸 듣다 말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 등 뒤에서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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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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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득. 주님, 당신이시군요. 제가 그 고백을 하는데요, 눈에서요 눈물이 푹 떨어져요. 내가 너무 힘들었나 보구나. 눈물을 닦았어요. 남들 볼까 봐 이렇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느꼈어요. 네가 여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도 보이지 않고 네가 여기서 너의 기회와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가운데에서라도 너 여전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안아주시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희 사역을 하나씩 하나씩 일으키시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나를 먼저 wait on 하지 않겠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내게 주목하지 않겠니? 네 먹을 거 마실 거 챙기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지 않겠니? 거기에 믿음의 해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번지점프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